여러분 요즘 흔히 쓰는 멘붕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멘탈 붕괴라는 말을 줄여서 쓰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쓰죠. 멘붕. 여기서 멘탈은 정신 상태를 의미하는 멘탈리티라는 말의 줄임말이고요. 붕괴는 모든 것이 허물어졌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멘붕이라는 것은 정신 상태가 허물어진 상태에 처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말이 많이 쓰인다는 것은 그만큼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상들 속에서 정신 상태가 허물어질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벌써 2주기가 되는 세월호 사건 역시 아마도 우리 국민들을 멘붕에 빠지게 한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왜 그토록 큰 배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침몰했는지, 또 쉽게 침몰해야 했는지, 왜 아무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도무지 온전한 정신으로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전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 국민이 멘붕에 빠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면 도대체 무엇이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또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잘 판단이 서지 않게 되는 경험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들어서는 그것이 사회 현상 속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교회의 모습들과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끔 신앙적으로 멘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인지, 또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인 성도들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시고도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현실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가 점차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으로 살자니 현실이 닥친 그 문제가 그리 만만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현실에 타협하자니 신앙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고 혼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럴 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 무겁고 크게 문제들은 다가오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만 같고, 과연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기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자꾸 의심하게 되고 회의에 빠져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신앙이 이거밖에 되지 못했는가? 또 내 신앙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싶은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부분에서 혼란을 겪고 무언가 판단이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가 점차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붕이라는 말이 유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멘붕 상태에 빠진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전해준 소식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마디로 멘붕에 빠지게 했습니다. 충격과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갔다 왔으나
그들 역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사건은 정말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다른 데로 빼돌렸다라고 말하며 제자들을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그런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이 분명히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것 또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 앞에 닥친 현실 앞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아무것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혼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취한 것은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외부와의 접촉을 회피하고 자신들끼리 모여 숨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보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부인하는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그들은 한마디로 엄청난 충격과 혼란 속에서 말 그대로 멘붕 자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부정하는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거 맞아, 봐봐 나 부활했잖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인사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사한 것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 그 말씀을 2번이나 연거푸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자신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거나 또는 도마에게는 만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저 문안 인사,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하신 인사가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이나, 또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지심을 선포한 것이라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안에 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가 그 평안을 누린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에게 너희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으나 내가 주는 평안 안에 거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합니다. 무엇인가를 빠르게 결정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때로 잠깐의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만 근심과 두려움을 그 잠깐 잊게 할 뿐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하고 또 끊임없이 두려움을 경험하며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심으로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의 현실의 답답함 속에 여전히 갇혀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심으로 평안을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단순히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꼼꼼히 숨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숨어있지 말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그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마치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진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죠.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그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만남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 그것은 곧 이 땅의 모든 부활의 증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근심 속에 매몰되어 움츠려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밖으로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도 깨뜨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또 말씀하신 대로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확인시켜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또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안에 거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 어느 누구보다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함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 친히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며 수없이 잊고 수없이 망각하며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진정한 사명자로 진정한 제자로서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히 완료형의 사건이 아닙니다. 분명 그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한 증거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과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부활은 결코 일상에서 쉽게 또 아무나 언제나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도마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확인을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확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증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거나 내가 맛보거나 내가 만져보거나 그건 확인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확인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내가 볼 것으로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 하고 대답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돌아서면 그 믿음이 확인되어서 눈이 띄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띄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눈이 띄어짐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혼동하는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신 것은 곧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 주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목도했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바른 믿음으로 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지 않든 간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온 인류의 절반이 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록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훌륭한 것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섬기며 나의 전 삶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으나 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목자궁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신 분은 있으십니까? 우리는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했으나 만져보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사실 확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곧 먼저 고백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져보지 못했고 직접 부활의 주님의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날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복되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흔히 멘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 우리 또한 깨닫게 됩니다. 멘붕의 시대,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왜냐고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매 순간 믿음 안에서 만난다면,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매 순간 나아간다면, 비록 세상이 보는 우리의 삶은 하찮아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자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세상에 나가 우리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세상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매 순간 깨닫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게 해줄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 순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세상 앞에 우리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완전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이 드려졌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멘붕에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으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고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어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